하는 거죠? 조동부하고 유치부는 내려가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선곡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곡이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활짝 웃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이른 시간 어두울 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28장 6절이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여인들이 처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그 만남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음성 그대로 여인들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선생님 하면서 너무나 극적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여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 도망했는데 끝까지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무덤까지 찾아온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은 그 얼마나 뜨거운 만남이었을까?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남은 사랑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충만한 만남이었죠.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의 자리에 이루어진 이 전경을 저는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처음 부활의 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그런 말씀은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귀신에 붙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서 그 여인의 붙잡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순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신의 삶을 다해 따르는 여성 제자가 됩니다. 막달라라는 그런 말은 갈릴리 마을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붙들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그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자리를 지켜낸 것이지요. 십자가 멀리 서서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장 55절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분의 십자가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 사랑하는 여제자들이 주님 곁을 충성스럽게 지켜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생명을 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잠깐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마태가 오늘 말씀한 대로 그들의 삶의 터전은 갈릴리였습니다. 고향 땅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와 오늘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가 넘는, 여기서 청주까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지요.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마차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걸어서 그 먼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의 순례자들은 하루에 빨리 걸어야 2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걸어도 일주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수많은 마을을 지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약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시는 주님 곁을 마리아와 여인들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행이 너무나 편하고 쉽잖아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있고, 그렇죠. 당시의 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래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런 과정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그 사막길을 여행하면서 주님 곁을 지켜냈던 막달라 마리아와의 여인들의 삶의 여정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십자가 곁까지 그들이 겪었던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들의 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곁까지, 아니 무덤을 찾아가는 자리까지 주님 곁을 지키게 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협과 위험이 따랐을지라도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동행했던 그 여인들의 삶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저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지요. 제가 그때 그 성도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앞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성도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통증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입술에서 내어놓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한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했던 그 고백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마지막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들이 마지막 찾아간 무덤은 죽음의 무덤입니다. 사망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만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쩜 우리의 인생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여인들이 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주께서 막아주시고 생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제는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다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다시 만나시는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서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일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 그 부활의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신 자리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선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격과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유일한 조건은,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자신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첫 만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그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활절 2025년 25년 부활절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